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주변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진리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다 죽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고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였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1편의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과 뒤 편을 보면 다윗의 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 71편 저자인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며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저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의 믿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라는 거지요. 지금 상황은 소망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끊겨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이처럼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무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이 저자는 시편 7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고 소망을 노래할 처지가 이 저자는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 가운데서 읽어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 전혀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 수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편의 저자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저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원수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느낌 있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전혀 내 주변에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멀리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전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그 외로움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시편 기자는 도무지 지금 이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극한 고난 가운데 가면 여러분들 이 상황과 모든 것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측량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나이가 많이 들은 노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까지 오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지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20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난과 불행을 내리셨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냥 재난이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꽤 많은 마치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데 한 개의 고난이 아니라 연타석으로 계속해서 재산도 자녀도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기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끊겼어요. 하고자 했던 모든 것 가운데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눈 뜨고 났는데 또 어려움이 와요.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와요.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 깊은 곳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끌어 올리시리라,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21절 보세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이지만 오히려 나를 더 창대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은 처지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 시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자의 모습,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어떠한 찬양을 하냐면 14절에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나의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지요. 이 모습은 바로 이 기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겐 다르게 역사하고 저 사람에겐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으세요. 단지 왜 그런 느낌이 드냐 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다 다른 거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명예도 건강도 더 나아가서 내 생명까지도 다 가져가신다 할 때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령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다 가져가셔도 또 어떠한 재난과 불행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를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초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이 좋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즐겁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요.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닐까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까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신 것처럼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칼로 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을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들 욥을 한번 보세요. 마귀는 믿음 좋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만약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욥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욥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지요. 욥은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것 때문에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맞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간 거지요.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사랑이 함께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먼저 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지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빼앗아 가도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넉넉히 또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진정한 소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고등학생 때 처음 접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CCM이 너무 다양해져서 잘 모르는데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 찬양이 참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많이 불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였고 주차장 선교단에서 그 시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 찬양을 만들었지요. 그 송명희 시인이 누구입니까?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지요. 혼자 생활할 수 없고요. 온몸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말할 수 있고요. 또 글씨를 쓴 그 글씨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글씨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온몸을 다 움직여야지 간신히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수 있었던 사람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러 시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인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인데요. 11살에 홍역을 앓고 고열을 앓다가 소아 뇌성 마비로 전신 마비를 얻게 됩니다. 딱 눈동자와 듣는 것 외에는 온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36년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루는 이웃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체험하여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똑같은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려면 온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본어에 50음도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하나 글씨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 쓰려면요 수십 분이 지나가야지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시를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시가 몇 개가 있어요. 한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잊기 전에라는 제목을 쓴 건데요.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이게 이분이 처음 썼던 시입니다. 뭐 오늘 하루도라는 시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눈동자를 보고 그거를 이게 그것도 참 쉽지 않겠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 일을 해줬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도 소천하시게 돼요. 어머니 마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들이 다시 시를 짓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소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겐조 씨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 가지요. 그런데 겐조 씨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집을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짓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가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았던 그때 내 마음은 변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겐조 씨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만났고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참 더 좋은,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인데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나 더 볼까요? 바로 가까이서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바로 가까이서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손을 뻗자 바로 가까이서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손에 닿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이런 시들을 써내려간 거지요. 겐조 씨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 시를 써내려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교리로 또 사람을 통해서만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지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잘 나가고 있지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아이들이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렸을 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자리를 끊지 않고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이 만남이 이어지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순간 열정 가지고 하나님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한 번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일 만나야지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괴로움들이 몰려올 때 그 순간 괴로울지 모르지만 주를 떠날 수는 없지요.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